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두 길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위하여 그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대저 블레셋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사망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다윗과 같은 자를 통하여 그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대접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그 복과 생명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가나안 전쟁을 가르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19년 1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율법으로 언약을 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주길이 있습니다.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린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위한 길을 택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사망과 저주로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단 말이죠.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그 두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 광야 연단이 끝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 연단이 끝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의 두 길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두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두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두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름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이루시는 역사, 복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입니다. 반대로는요, 여호와 명령을 거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시지요. 붙이시면 괴로움과 재앙이죠. 죽은 자로 사는, 저주받은 자로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잊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적 블레셋과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 블레셋과의 역사에서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앞에 패하여 죽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4절에 보시면, 4장 4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구룹 사이에 계신 왕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앞에 패하여 엎드러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것도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뭘 말씀하시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에 사망과 저주를 당하는 자도 있고 생명과 복을 받는 자도 있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은 사망과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여호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저버렸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이죠. 엘리의 두 아들을 따라서 전쟁에 나아간 자들, 엘리 가문의 죄악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촛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만 거기서 망하는 것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을 따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복과 생명과 복을 더하여 주셨고, 거스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망과 저주로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 17장은 사무엘상 4장과는 전혀 다르죠. 즉,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을 오히려 뭐하는 자들이 됩니까? 블레셋 앞에 엎드러지는 자가 아니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통해서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명과 저주를 취하게 하는 자가 아니, 사망과 저주를 취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받는 자로 세우는 자란 말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과 함께 싸워서 그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엎드러뜨리는 자들이,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한 것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이름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다윗은 오늘말로 하면, 한마디로 오늘날 말로 하면, 신약의 사도행전의 말로 바꿔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인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고, 믿었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싸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 10절에 영광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뭐 하십니까? 만군의 왕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영광의 왕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러운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4편이 이사야 6장과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성전에 있는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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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찬송하잖아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왜 세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대적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죠. 대적에게 져서 사망과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니라 대적을 이겨서 생명과 복을 받는 자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윗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왜요?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란 말이죠. 그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그 당시 다윗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셔서 그들로 생명과 복을 얻는 자, 그 영광으로 영광되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다윗과 같은 자들을 세우셔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다윗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주시잖아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를, 특별히 합한 자라고 말할 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자예요. 마음이 합한 자예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를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하셔서 강한 용사여 전쟁의 사람이여 지혜롭게 말하는 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온 땅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남겨두신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남겨두신 그 블레셋 방백의 땅까지 기업으로 얻기 위해 그 땅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얻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블레셋 방백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도 기업으로 얻으면 그 땅에서도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복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영원한 기업을 잇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 다섯 방백의 땅도 자기들의 기업의 땅으로 삼는 그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오늘 본문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싸움에는 전혀 안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오늘 다윗과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엎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52절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러졌더라. 우리가 사사기 삼손 때부터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다윗 전까지의 블레셋과의 싸움은 양상이 어땠습니까? 삼손 때는 유다 사람의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역사하는 딥나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다섯 방백 그 사람들의 땅에 가서는 싸우지 못해요. 사무엘 때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지요. 근데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것을 탈취했죠. 물론 자기의 양과 사울이 굴려온 큰 도로에서 먹고 마시므로 자기 양과 자기 소와 자기 양으로 먹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는 싸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은 그 싸움에 나아간 자들은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가서 거기서요 뭐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엎드러뜨리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럼 다윗이 단지 그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봤어요.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사울을 따라서 싸움에 나온 자들이죠. 자기들의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힘과 용맹으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나온 자들이죠. 이들은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러 나왔을까요? 무기죠, 무기. 믿음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윗과 같이 나가서 싸우는 믿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 용맹하며 비교할 수도 없는 강한 무기를 가진 골리앗 앞에서는 모욕을 당하고 두려워하며 낙담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골리앗을 볼 때 싸울 엄두를 못 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가드 사람처럼 그런 무기, 신장이 크고 용모가 크고 용맹이 있고 그런 거를 의지하여 싸움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연단을 통해 경험하게 하신 그의 말씀인 곧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그 물매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칼이나 무기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이제 다시금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을 보는 백성들, 이제는요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가니까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하여 그 싸움에 나가니까 자기 힘과 용맹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무기들을 의지해서 싸움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뭘 의지해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을 의지하여 싸움에 나가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열국 중에 그 블레셋 방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는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전에는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하는 자들이 자기 힘과 용맹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잖아요. 이기기만 하는 것이니까 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 여기서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골리앗을 다윗의 발 아래 뭐하게 하셨습니까?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 골리앗을 발로 밟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럼 골리앗만 밟았습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두렵게 하고 낙담케 하는 자의 역사를 밟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는 뭐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욕의 역사도 끝나는 것이고, 두려움의 역사도 끝나는 것이고, 낙담하는 역사도 끝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두려워 떨게 하며 낙담케 하는 자인데, 누구 앞에서는 발등상이 됩니까? 다윗과 같은 자, 특별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신약에서는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이면서도 자기들이 어떠한 자인지 알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고 두려워 떨며 낙담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시험과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볼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사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을 볼 때는 늘 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고 이기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볼 때는 두려워 낙담하는 자가 되죠. 다윗처럼 사신 하나님의 망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 앞에서는 다 발이 갈등상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51절에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뱉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어 골리앗을 죽입니다. 특별히 머리를 베지요. 물론 다윗에게 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도 있죠. 다윗에게 칼이 없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근데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쫓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때를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8절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러면 이 골리앗의 칼은 단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데 사용한 칼입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장막에 보관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8절 9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에봇 뒤에 있지요. 뭐에 쌓여 있습니까? 보자기에 쌓여 있죠. 에봇은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에봇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 어디에 가서 묻나요? 에봇에 가서 묻죠. 제사장의 에봇에 가서 묻잖아요. 근데 그 에봇 뒤에 있잖아요. 에봇 뒤에 있는데 뭐에 쌓여 있습니까? 보자기에 쌓여 있는 골리앗의 칼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의 칼은 단지 골리앗을 죽이는 골리앗 칼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대적인데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 특별히 가드 사람 그 골리앗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는 자만이 골리앗의 칼을 들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골리앗이 칼이잖아요. 이름은 골리앗이 가진 칼인데 골리앗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 대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만이 그 칼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집에 평안을 위하여 보내시는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각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그 이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양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필 뱀처럼 거기서 지혜는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뱀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뱀은 혀가 갈라졌잖아요. 뿌리는 하나인데 끝이 어떻습니까? 끝이 갈라졌죠. 끝이 갈라졌어요. 두 끝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이루어지지만 그들을 통해서 평안이 그 집에 또는 그 성에 임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 보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런 평안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백성 앞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평안을 받는 길이 있고 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심판날에 거스리는 자, 평안 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육적 이스라엘, 육신의 고르게 그 육적 이스라엘의 육신의 고륙을 위해서 큰 근심과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를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도 여전히 이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죠. 왜요? 그들의 심판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파수꾼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망 가운데 죽는 것을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거부함으로 그 가운데 죽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쌤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보고, 그럼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대적 블레셋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그 대적을 통해서 죽는 자들도 있고 물론 이기는 자들도 있지만 죽는 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통해 이루신 역사를 밝히 보기 때문에 그 대적, 만약에 골리앗을 살려줬다면 그 골리앗이 무슨 역사를 이룹니까? 자기 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잖아요. 어떻게? 모욕하고 두렵게 하고 낙담케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죽게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칼을 가지고요, 그를 죽이는 것이죠. 그럼 골리앗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봐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봐야 그걸 깨뜨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대적 어떻게 봅니까? 밖에 있는 대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골리앗의 칼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칼이 되게 아파요.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 그 대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봤다면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대적의 요소가 있는 것을 봐야 그 칼로 오히려
나를 찌르는 그 칼로 오히려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적의 역사는 대적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블레셋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시험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그럼 그 대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대적을 인해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그것을 보는 자들은요, 그의 칼을 통해서 그의 머리를 베는 자가 됩니다. 머리를 베는 자가 됩니다. 왜? 가슴을 찔러도 되는데 왜 머리를 베니까?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개 머리는 사람의 계획이나 뜻을 생각하고 세우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블레셋 사람의 뜻, 골리앗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뜻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란 말이죠. 골리앗의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두렵게 하고 낙담케 하여 그 가운데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낙담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다가도 제일 큰 배전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잡히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대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오히려 골리앗에게 당하는 자가 되고 다윗처럼 그걸 보는 자들은 오히려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골리앗을 통해 이루시는 괴계는 끝난 것이죠. 그 역사를 그치게 하는 것이죠. 5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자들이 일어서는 것이죠. 잘 봐야 하는 것은 사울과 함께 일어납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일어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일어날까요? 지금 싸우러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누구와 함께 일어날까요? 이제는 사울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된 거죠. 자기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싸우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서 37장에는요 지극히 큰 군대다라고 말씀하는 무슨 싸움이 시작됐습니까? 블레셋과의 거룩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이죠.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윗은 한마디로 어떤 자입니까?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왜 피곤했습니까? 전에는 자기 힘과 자기 용맹으로 싸우려니까 피곤한 거죠. 잘 될 때에는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만만한 대적을 만나면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피곤한 손이 되고 연약한 무릎이 되니까 모욕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그래서 주저앉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2장은 뭐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이 되었습니까? 징계죠. 징계.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그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근데 징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떤 그 징계로 말미암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되어서 그 징계로 인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타내기만 하면 이제 그들이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일어났지요. 그래서 일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는 뭐 했겠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것도 봐야 돼요. 그들이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한번 보시면 이때도 사무엘상 14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14장에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싸우고자 해요. 36절에 보시면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던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결국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웠잖아요. 그리고 14장에 물론 사울은 아니지만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요,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쫓아 블레셋 땅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근데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쫓아 내려가서 그들을 거기에서 죽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14장에서는 하나님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불려온 돌에서 먹자. 그들이 블레셋을 밤새 쫓아가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중에서 탈취하는. 그럼 그들이 많은 것을 탈취하면 탈취할수록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탈취할 때에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자기 양과 자기 소로 가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양과
자기 소로 가지는 자들이죠. 그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구의 손을 드는 자들이 되는 것이냐? 자기들의 손을 드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 근데 다윗 때에는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죽여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장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에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가예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푸는 해석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이라는 뜻은 원래 골짜기라는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에서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 성경을 필사하는 자의 오기 잘못 기록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가이가 아니라 가드로 사용했어요. 가드로 써놨어요. 가드로. 그래서 봐야 되는데 52절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인 길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하면 말이 맞죠. 세 번째 해석은 전혀 새로운 지면이다. 근데 첫째와 둘째 건데 제가 볼 때는 가드가 맞는 것 같아요. 가드와 에그론까지. 그 사람 블레셋 사람을 쫓아서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체가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진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텍스트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마스터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대부분 사용하는 언어는 신약의 구약을 인용할 때 즉 70인역으로 번역된 그거를 가져오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쫓아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가죠. 성문까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사기 16장 있잖아요. 사사기 16장 1절로 3절이 있죠. 사사기 16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사사 삼손이 있는데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거기 가서 사람에게 보아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말씀하죠. 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열국 중에 블레셋 5방백이 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그 블레셋 5방백의 땅도 이스라엘의 9지파 반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디에 먼저 가야 됩니까? 가드에 가야 되잖아요. 그 블레셋 5방백의 땅에 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삼손을 통해서 사사기 16장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9절 이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벗이 된 여호와의 말씀에 응했다라고 말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삼손의 역사가 삼손이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특별히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큰 복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도 주어서 내 자손으로 하여금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뒤에 가면 믿음으로 누구도 말합니까? 삼손, 사사, 바드락 그 사사들을 쭉 말해요. 삼손도 믿음으로. 그럼 가드에 가서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딥나의 역사는 블레셋과 싸우는 사사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요 가사에 가서 가사성 문을 얻는 자들. 가사성과 그 빗장과 문설주를 가져오니까 가사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문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다윗과 함께 이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일어나서 싸우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서 가도와 에그론 성문을 떼어옵니까?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가서 보죠. 어디까지 가서 봤습니까? 가도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잖아요. 성문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그 성에 들어가는 뭐가 있는 걸 압니까? 성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땅도 우리의 기업으로 얻으려면 이제 그 성문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처럼 그 성과 빗장과 문설주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깨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사기 때 보면 암몬 자손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올 때 특별히 모압왕 에글론이 오잖아요. 그들과 싸울 때 에글론까지 가가지고 그 백성까지 다 죽입니까? 강을 건너온 자들만 죽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일 때 성에 들어가서 아녀하고 막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나온 그 블레셋 사람들만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아직 대적의 성문을 보긴 보는데 대적의 성문을 얻지는 못하는 자예요. 근데 갔으니까 이제 뭐를 보게 됐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보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대적의 성문을 보는 자들은 보기만 하겠습니까? 그 땅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대적의 문도 얻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라야 이제 그들이 자라가야 대적의 문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 방백의 대적의 문을 언제 얻습니까? 사무엘하 8장 1절이죠. 사무엘하 8장 1절에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거나 그렇습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온전히 종이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된 것이죠. 그 역사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켜서 이스라엘 종으로 만드는 역사는 끝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17장에서는 이제 블레셋 성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성에서 나온 자들, 이스라엘 대적하게 나오는 자들은 죽여요. 그러나 아직 대적의 문은 얻지 못하는 자들인 것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사람들은 여기 상하다라는 것은 큰 상처를 입은 자들입니다. 상한 사람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다. 상한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뜨리는 거죠.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계속 엎드러지고 빼앗기고 지금 그랬는데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엎드러뜨리는 자.
근데 여기 보면 사하라인 가는 길이죠. 사하라인 가는 길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가드와 에그론까지. 이 사하라인의 뜻은 뭐냐면 두 문이에요. 두 문. 두 문.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역사죠. 시험이잖아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시험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남겨두신 열국 중에 블레셋 방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험하여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잖아요. 근데 시험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험에 진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기는 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졌다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시험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죠. 시험에 떨어진 자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다 죽었지요. 사울이 결국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다 길보아산에 죽어요. 또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는 법궤가 돌아오죠. 베세메스에 돌아오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고 봄으로 죽잖아요. 결국 멸망길이죠. 시험에 지는 자들이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는 자들은 그 블레셋 때문에 뭐하는 자들이 됩니까? 죽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만 죽습니까? 신약에는 누가 불법 가운데 죽습니까? 누가 교만 가운데 죽는 자들이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왜 죽습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교만한다, 자긍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무너지는 자들이 되죠. 왜요?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죽은 자들이 나오죠. 시험에 든 자들이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사하라임에서부터 두 문이잖아요. 근데 두 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문으로 행하고 있을까요? 멸망을 이루는 넓은 길로, 블레셋으로 인해서 멸망을 이루는 넓은 길로 갈까요? 생명을 이루는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적의 문을 얻지는 못하지만 대적과의 싸움에서 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되었죠.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블레셋의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불법이죠. 그럼 불법이 없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불법이 사함받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불법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이 사함받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불법과 싸우잖아요. 네?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의, 내 손, 나의 나쁜 것.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했어요. 일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근데 동산교회 성도들은 그게 불법이라고 자꾸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은근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렇게 못하는 형제를 보면 헤아리고 비가 상하고 찌찌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한 줄 알아. 내가 한 줄 아니까 헤아리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대적의 문을 얻는 때는 언제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 싸울 게 없어요. 대적의 문을 온전히 이룬 거죠. 대적의 문을 얻었으니까 이제 대적이 더 이상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못합니까?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왜요? 블레셋의 대적의 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언제 이깁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드와 에그론 성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대적의 문의 역사를 보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그렇죠? 음부의 권세라고 쓰인 게 문이잖아요. 음부의 문이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죠.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 이제 음부의 권세가, 바다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행하지 못하는 주의 교회로 세우시기. 그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죠. 특별히 이 동산교회는 영생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기느냐 지느냐 그 자리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체에 남은 때를 그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지요. 될 때 이제 대적의 문, 특별히 모든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은 아니지요. 블레셋 대적의 문을 얻는 자가 되죠. 블레셋 대적의 문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 대적의 문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 블레셋 대적이 해야 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도 그 블레셋 교만의 역사를 말미암아 해함받는 거죠. 그렇죠? 일은 했는데 해함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가 되는 거죠. 했어요. 그게 사울의 자리잖아요. 아말렉 진멸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그래서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엎드러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뭐합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했습니까? 뭘 경험합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나온 그 가드와 에그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을 진정으로 맛보는 자들이 되죠. 그렇지? 엎드러지잖아요. 그리고서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왜 쫓다가 돌아왔습니까? 엎드러질 자들은 다 엎드러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옵니까? 그들의 진을 노략하기 위해서 돌아와요.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진을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은 아니란 말이죠. 사무엘상 14장이죠. 14장 29절 30절에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임으로 뭐 했다면요? 먹었다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쳤잖아요. 치고 와서 이제 노력하잖아요. 왜 노력합니까? 임으로 탈취물을 먹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할 때 신명기 20장을 볼게요. 신명기 20장을 보시면 20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성읍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넌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자기들이 탈취한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탈취한 것을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누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가서 진을 약탈하잖아요. 노력하죠. 왜 노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죠. 물론 사무엘상 14장에서도 약탈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약탈을 했어요. 문제는 근데 약탈을 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자기들이 빼앗은 자기 것입니까? 자기들이 뺏은 자기 것이 되니까 사울이 굴려온 큰 들에서 먹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함께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탈취한 것, 대적에게서 주신 것, 하나님이 탈취하게 하시는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먹고 누리는 자들마다 누구를 찬송할까요? 대적을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일을 하나 들으면은 전에 나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남편이 나를 미워해요. 근데 나도 마음이 상하죠. 나도 미움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더러운 거라도 깨닫지요. 근데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왜요? 깨닫는 것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봐야지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생각을 안 해야지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자라가면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이 사람의 결국의 끝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결국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게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가 되는, 그게 우리의 맛보기. 신약에는 뭐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면 뭐 탈취물을 주시는데 육신의 것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러운 자가 됐는데 이제 이기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잖아요. 물론 그런 받지 못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노력하는 이유가
사무엘상 14장처럼 자기들의 소, 자기들의 양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탈취하신 것 그거를 임의로 먹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 탈취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야 블레셋 사람의 것도 하나님 백성이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오히려 블레셋에 있어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대적에서 탈취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있어야 다음에 대적의 문을 얻고 나서요 대적의 땅에서도 옥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대적을 위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겨야 찬송과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기지 못하면 대적들을 통해서 괴롭고 찬송이 없어요. 염려가 되고 세상적인 근심이 되는 거죠. (54절은) 좀 길어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탈취한 것을 입으로 먹고 여호와께 주신 것을 누리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남편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회사의 관계에서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신약의 복은 뭔 육신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복을 누리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애통하고 온유하고 사모하고 그 복을 누리시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사울 때와 다르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것을 맛보지 못한 이기지 못하여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미련한 저희 이 싸움을 통해 먼저 우리 자신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육체에 속하여 육체를 따라 행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인 것을 이 시간도 거듭거듭 보여주셨으니 이제 미련한 그 육체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